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NK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 수년 전부터 그 LA의 그 베델 한인교회에 담임을 하셨던 우리 손인식 목사님 저희들과 같이 동역해 왔어요. 주님께서 이 손 목사님을 얼마 전에 주님 나라로 불러가셨고 그 사역이 코비드와 함께 조금 주춤되어 있지만 저희 AMI 팀들은 지금 뒤에서 소리 없이 숨어서 우리 NK들을 지금 트레이닝 시키고 있어요. 그 NK들을 저희들이 섬겼던 사진 몇 장을 한번 같이 나누고 우리 손 목사님 얼굴도 한번 다시 좀 보고 그런 기회를 가지고 싶어요. 한번 우리 봅시다. 우리 아미 센터에서 그 NK들 중에서 시니어 NK들이에요. 나이가 좀 드신 이 시니어 NK들만 모시고 우리가 이분들에게 격려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다 이 시니어 NK들이에요. NK라고 하면 알겠죠? 이분들이 한국에 나와가지고 저렇게 모두 다 살이 팅팅 쪘어요. 정말 저러다 보니까 이제 성인병에 들게 생겼는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이분들도 좀 몸 관리를 좀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 중에는 복음을 들은 분들도 대부분 다 크리스찬들이지만 아직 훈련이 많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서도 이 NK들 한 3만여 명의 분들을 우리나라에 보내주셨는데 되게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많아야 10%예요. 그러니까 3만 명 중에서 10%면은 얼마일까요? 3,000명 안팎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3,000명 중에서도 또 남은 자는 몇 프로겠어요? 또 그 중에 한 10% 정도 많아야 한 5%. 그러니까 아주 적은 숫자예요. 3,000명에 10%면 300명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절반 뚝 잘라서 5%를 생각하면 300명 중에 약 한 100명, 150명. 이분들이 정말 주님이 이렇게 눈독 들여 보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지금 그런 분들을 보내주셔서 섬기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지금 우리 AMI 센터예요. 외부에서 우리 센터를 잘 모르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우리 센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지금 앉아서 이분들이 메시지를 들으며 찬양을 같이 부르고 저 옷을 MK 분들은 핑크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핑크의 셔츠는 다 NK로 보시면 돼요. 좀 있으면 우리 AMI 팀들 중에서 이분들을 섬기는 분들은 컬러가 좀 달라요. 옷이. 그 다음 보세요. 이분들도 NK들이죠? 예, 이렇게 앉아서. 이게 NK들이에요. 이분들도 NK들이네요. 그런데 보면 다 배 나오고 살쪘죠? 좋은 것 같지만 또 그래요. 우리 현관 바로 2층 현관 앞에서 찍었어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우리 섬기는 팀들이 우리 AMI 팀들이에요. 여기 각 자기 얼굴 나오죠? 예, 여기 누구라고 제가 말 안 하지만 하나하나 눈여겨보세요. 다들 여기에 이제 손 목사님이세요. 손 목사님이 저보다도 나이 한참 어린데 한참이 아니고 많이 어린데 갑자기 주님이 이렇게 불러가셔서 아주 건강하셨는데 저한테 항상 황 목사님 참 건강하세요. 그런데 이분도 좀 지병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참 훌륭한 젠틀맨이시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같이 동역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렇게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오늘은 우리 손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이 사진을 우리가 여러분들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들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모습이에요. 이분들 외에도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들인데 우리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아미 팀들 중에서
열심히 이분들 찾아가서 정기적으로 우리 아바 공부를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코비드가 좀 풀리면은 이 NK 사역도 더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시연 목사님은, 여기 사회 보시는 이시연 목사님은 NK 전문가시에요. 이분은 북쪽에다가 매일 방송을 때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북쪽에다가 매일이요.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뭐 기회 되면 또 말씀하겠지만 그런 귀한 사역자시고, 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 지방에 라디오를 또 올리는데, 라디오 방송을 하는데 거기는 이제 한국어가 안 되니까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내용들을 우리 이 목사님이 거기다 올려놓으면 영어를 알아듣는 이 팔레스타인 크리스천들, 또 이스라엘 크리스천들이 들어와서 정교적으로 그 공부를 하면서, 우리 AMI 공부를 하면서 고맙다고 연락들이 오는 것들을 가끔 제가 이제 우리 이 목사님이 저에게 보고를 하세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NK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지금 NK에 방송 보내는 일들 위해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계속해서요. 오늘은 우리 이스라엘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지난 시간과 연계돼 가지고 그 히브리인들에 관한, 히브리인이라 그러면 뭐였죠? 항상 신약에서의 나그네들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리고는 히브리인 속에는 세 종류의 히브리인들이 있다, 우리 공부했죠. 첫 번째 종류가 뭐였던가요? 대부분의 명목상 히브리인들이었고, 두 번째는 이 우상을 지나치게 섬기다가 구원이 빼앗기는, 멸망받는 히브리인들도 있었다, 소수지만. 그리고는 세 번째는 그 안에도 남은 자, 아주 충실한 은혜로 불리움받은 히브리인들이 있었다. 이 세 구조 항상 잊지 마시고, 오늘은 더 좀 발전이 돼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5대 신비를 잠깐 우리가 섭렵했는데요. 이 5대 신비와 연관되는 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특히 오늘날은 소위 산고시대다 그러잖아요. 오늘날이요. 오늘날은 산고시대다, 이런 말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산고를 일으키는 주체가 누군가 하면 물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산고를 일으키는 주체 되시지만, 그 주체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는 두 짐승이 산고를 일으키는 주체인 거예요. 그러면 황 목사님, 두 짐승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부터 18절에 두 짐승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써 있어요. 제가 이제 때가 되면 아주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두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은 소위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교육적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했죠. 좀 길지만요. 두 번째 짐승은 종교적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우선 그림을 먼저 이렇게 그려놓고요. 이 적 그리스도 세력에 의해서, 이걸 두 짐승이라고 그래요. 이 적 그리스도 세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산고를 일으키게 디자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산고를, 예수님 재림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산고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산고라는 이런 예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산고라는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시는가? 그러면요, 칠판에다 내가 적진 않았지만 노트에다 이제 이걸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먼저 산고. 이 산고라는 것은요, 첫 번째 뭐냐면요,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전에 일어나는 아픔이에요.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전에 아파야 하는 요 아픔이 산고라는 게요. 그래서 요 원칙이 이 기쁜 소식 원칙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여러분들 언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담 타락해서요. 아담 타락하는 순간에 하와가 출산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여자가 아기 낳을 때 상고를 겪을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기 낳는 자체가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렇죠? 기쁨을 가지기 전에 꼭 산고가 따라오게끔 디자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디자인이 모든 인류에게 지금까지 다 적용이 돼요. 그런데 꼭 인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지금 우리 7000년 창조 목적 학교에서요, 기쁜 소식을 가지기 전에 반드시 산고를 경험하도록 디자인하셨어요. 그러니까 상고를 겪어야지만 기쁜 소식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창조 목적 학교에 학생들 훈련시키는 교육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예수님이 아담 타락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4000년 아니에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산고를 경험하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 구약 스토리인 거예요. 구약에서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면 다 산고 스토리들이에요. 기쁨, 예수님의 초림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상고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상고를. 똑같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해서 올라가시기 전에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내가 재림에 올 텐데 또 교회 시대는 산고 시대다. 그래서 끊임없이 상고를 하다가 아기가 이제 나올 때쯤 되면,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 이 산고가 더욱 심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재림 전 심한 산고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아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원칙에 의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감람산 설교에서 이 산고에 관한 원칙을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산고가 꼭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산고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똑같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 때는 이 피조물들의 산고가 엄청 심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이 겪는 산고들. 이 산고가 첫째가 뭐냐면 자연이 산고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 자연이.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무서운 산고가 뭐냐면, 하나님이 화가 나실 때마다 자연에게 산고를 하는 게 뭐냐면 지진이에요.
이 지진이, 기후변화, 이제 지금 예수님 재림 전에 이 산고가, 자연이 받는 산고가 있어요. 지구온난화, 이런 모든 것들, 홍수, 가뭄, 그래서 예수님이 가뭄이 있을 거다, 기근이 있을 거다, 이게 다 자연을 향한 산고들. 이게 앞으로도 더 심해지겠어요? 안 심해지겠어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원칙을 알면서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네. 두 번째 산고는 뭐냐면 정치적 산고예요.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감람산 설교에서 이 전쟁이 많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는 똑같이 계시록 6장에서 7인을 이야기하실 때, 7인은 예수님 재림 전에 있는 징조들을 이야기할 때 7인을 이야기했거든요. 그 7인을 이야기할 때 붉은 말을 탄 자를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인으로서요. 이 다 뭡니까? 우리 여기에 대한 자세한 건 다 공부했어요. 우리 이제 이 웹을 통해서 공부하는 분들은 들어가서 다 이제 찾아서 공부하시길 바래요. 세 번째 이 산고는 경제적인 산고예요. 예수님이 24장, 마태복음 24장 7절에 기근이 일어날 거예요. 기근이. 여기에 이 경제적 기근이 일어나면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지금 보세요. 갑자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미 기근 경험을 많이 오래 했지만, 북한도 오래 하고 있지만, 특히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밀 생산하는 것, 이와 관계돼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인도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자기네의 이 모든 밀들, 음식들을 다 이거를 세이브하느라고 수출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가가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뭐 선진국인 유럽, 미국, 카나다 전부 다 그래요. 물가가 지금 기름값이니 뭐니 다 올라갔어요. 앞으로 더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더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장마당에 가서 물건을 사면서도 아하, 지금 이것이 주님의 재림의 이 산고들이구나, 우리는 산고구나, 이렇게 보는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 많지 않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런 산고 시각을, 세계관을 가집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자예요. 명철자예요.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소수라도 이런 걸 가지시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이 산고를 뭐냐면 전염병들이 많이 나오겠다 그랬어요. 역병들. 영어로는 pestilence. 지금 전염병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전염병을 지금 몸으로 지금 체험하겠죠. 앞으로 더 심하게 일 거거든요. 이 산고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7절에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을 말씀하실 때 회색 말 타는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주후 30년에 말씀하셨고, 요한에게 주신 여섯째 인은 주후 95년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65년 후에.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주후 30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95년에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요한에게 또 보여주신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전염병을 딱 볼 때 이거 막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요, 주님께서는요, 이 5대 신비를 깨닫고 우리가 나팔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전염병이 주님이 와도 우리를 잠깐 좀 괴롭히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목숨을 가져가거나 하질 않으세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전염병이 와도 이겨내요. 우리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어떤 독을 맞을지라도 예? 주님이 다 보호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새 가끔 내가 웹에 보니까 뭐 뱀독이란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먹지 마십시오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런 것들은 아직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666이다 뭐 이러는데 제 보기에는 아직도 아니에요. 예. 아니라는 거 요 근래 와서 우리가 알죠. 주사를 다 맞았는데도 다들 쩡쩡하잖아요. 예? 예. 근데 너무 지레 그런 걸 가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뭔지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연습하는 건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큰 그림. 이 큰 그림을 보질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막 일어나면 그걸 가지고 막 난리들을 지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시각이 무슨 시각이 돼서 그래요? 고작해야 참새 시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아직도 멀었어요. 주님께서 이제 일으키실 것들을.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지금 자연적, 정치적, 경제적, 역병적,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난무할 거다. 불법이란 말은 영어로는 그랬어요. lawless. law가 less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법을 만들어 놓고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뭐 우리 복음적인 법하고는 세상 법 가지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도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lawless가 일어날 거다. 그럼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야. 아하. 왜 이렇게 세상이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도 법을 안 지키고, 경제하는 사람들, 사회 모든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제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선거까지도 지금 법을 안 지키고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미국이 이미 일어났었어요. 우리한테 보여줬잖아요. 미국이 일어났다는 것은요, 제3세계 아프리카 나라들은 벌써 오래됐어요. 예? 중동 나라들, 지금 중국, 뭐 북한 말할 것도 없잖아요. 벌써 선거를 조작하는 것은, 그것은 옛날부터 있어 왔고, 요 근래 와서 지금 조작하지 말아야 되는 나라들도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뭐 카나다도 마찬가지. 다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안 할 것 같아요? 저한테 좀 말해보세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불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만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올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거 있으면 안 된다, 이거 해야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우리 주변 분 중에 이거 가지고 열심히 지금 하는 분 있죠? 웹에서.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제가 가끔 그래요. 필요하다 해라. 왜? 이런 악이 있다는 것을 만방에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중에 한 팀이 우리 아미 팀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내 이야기 안 하지만 저하고 자주 이제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는데, 예, 내가 힘을 줘요. 예. 불법, 영어가 뭐예요? lawless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불법이 뭐 있냐면, 산고가 뭐 있냐면 예수님이 그런 게 복음적 산고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변질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원주의가 생겨난 거 아닙니까? 종교 다원주의. 그뿐 아니라 변질됐다고 외치는 분들이 핍박을 받는 시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복음적 산고예요. 예수님이 그 설명을 자세하게 했어요. 이 칠판에다 제가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다 적어드렸어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해봐요. 산고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 산고의 주체,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디자인된 것을 누구를 통해서 사용하세요, 지금요? 두 짐승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요한에게 보여줬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부터 18절에 예수님이 딱 보여주신 거예요. 이 두 짐승이 어떻게 생겼고 무슨 짓을 할 것이고 뭐 할 것을 쫙 보여줬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이지만 이것을 모든 기독교인이 수용을 못하는 데에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같은 기독교인인데. 예. 여기다 제가 적어놨어요. 이 같은 크리스천인데 두 짐승과 동조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두 짐승과 여기 보면 같은 기독교인인데 두 짐승과 동조하는, 지금 두 짐승이 산고를 어떻게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두 짐승이 지금 산고를 여기 지금 이야기했죠. 자연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역병적, 뭐 쫙 사회적, 복음적, 이 모든 산고를 두 짐승이 지금 일으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산고를 만드는 주체는 두 짐승이에요. 예. 근데 이 두 짐승이 어떤 획책을 하면서 이 산고를 하고 있냐면, 이거 잘 들으세요.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오늘 좀 정리 좀 해요. 이 두 짐승이 가지고 있는 플랜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 그렇게 그 플랜을 준 거예요. 네, 뭐냐? 이 사람들은 신세계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신세계 질서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낙원화하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신세계, 새로운 세계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세계 질서라고 그래요. New World Order. 이거 항상 들어왔죠? 우리가 미화 1불짜리 딱 보면 뒤에다 써놨어요. 라틴말로 신세계 질서라고요. 예. 그게 벌써 미국의 1776년이죠. 미국이 그 나라 만들어진 게요. 그때부터 다 디자인한 거예요. 예. 이 돈 가지고 컨트롤하면서. 자, 그래서요. 이 세상 낙원화가 이분들의 꿈이에요. 예수님이 다 그렇게 디자인하신 그 놈들이 그렇게 외치도록. 예. 그래서 이놈들이 만들어가지고 자기네가 통제하도록 이 세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잡다한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 감축도 시키면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질병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질병 만들고 이 세상을 다 인구도 줄이고 이 세상을 자기네가 컨트롤하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자본주의 세력이나 공산주의 세력이나 이게 다 한 패들이에요, 모두 다. 예. 지금 러시아니 중국이니 미국이 다 제가 볼 때 한 통속이에요. 제가 이제 시간이 있으면 이제 때가 되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만 알고 계세요. 예? 한 통속들이에요, 한 통속들. 예.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목적이 뭐예요?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통제해. 이게 이제 주 목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두 짐승이 만들어낸 이 산고들을 하도록 한 거예요. 이 팀들이다. 이 자연적 산고, 지금 홍수 나는 것 까먹는 이번 친저는 지진까지도 전부 기후 변화, 예?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있죠. 이게 다 이놈들이 디자인해낸 거예요. 이놈들이 산업 발전시키면서. 그래서 자기네가 뭐 지금 뭐 기후변화, 어쩌고 지금 떠들지만 한쪽에서는 떠돌면서 한쪽에서는 또 그거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다가 예수님의 지상 재림 있기 전에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예수님 지상 재림 있기 전에 요 두 짐승들을 통째로 잡아다가 불못에 집어 던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여기 계시록 19장 20절에. 그러니까 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은 7년 환란 끝날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지않아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모든 뒤짐승 그룹들이, 네? 뭐 UN부터 시작해서 세계 모든 기구들 뭐 지금 우리 눈에 떠는 뭐 IMF니 뭐 세계은행이니 그다음에 뭐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지금은 그 이상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자, 이 모든 세계 조직들이 언제 끝나요? 7년 환란 끝나.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7년 환란이죠. 그때 요한이 딱 보니까 7년 환란이 끝나면서,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작 전에, 예? 이 친구들이 다 불못에 던져지는 걸 요한이 본 거예요. 사탄은 안 해. 요 그룹들만. 사탄은 언제 들어가요? 사탄과 그 모든 다른 똘마니들은 천년왕국 끝나고 이제 심판이 있죠? 그때 심판, 그때 사탄은 이제 끝나지만 요 두 짐승 세력들, 요 세력들은 천년왕국 전에 어디다 집어넣어 잡아서 요 불못에 집어넣어. 지옥도 안 가요. 불못으로 직행을 시켜요. 불못으로 직행 코스로 가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이에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을 딱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래요. 아, 이 세상에 지금 이 나쁜 놈들, 지금 우리가 보면 속상한 일 많잖아요. 이 나쁜 놈들 곧 없어지겠구나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거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크리스찬들이지만 못 보는 사람들이 다수예요. 그 다음에 세계인 비기독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예. 그러니까 세상 보는 시각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은 세상에 돌아가는 걸 지금 이렇게 보고는 우리나라도 뭐 정치, 경제에 돌아가는 걸 보고 그냥 씩 웃으시는 거예요. 그럼 웃기만 하면 안 돼요. 우린 뭐 해야 돼요? 나팔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그냥 이렇게 웃기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나팔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나팔수가 되도록 몸을 아주 그냥 근질근질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몸이 근질근질하지 않은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AMI 팀들은 다 근질근질해요. 모두. 열심히들 지금 뛰고 있잖아요. 이게 특별한 그룹들이. 제 짭은 뭐예요? 극도록 근질근질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 짭이에요. 예. 자, 여기까지는 디자인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누가 이 상고를 받는가? 그러면 전 세계 인류가 다 받아요. 전 세계 인류가. 말할 필요도 없죠? 전 세계 인류가 다 이 상고를 받아요. 그런데 이 상고 중에서 전 세계 인구들은 다 상고받지만 이 상고를 두 짐승이 지금 누구한테 집중시키냐면 누구한테 집중시켜요? 복음주의 하나님의 크리스찬들이에요.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이에요. 모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요 나팔수들이에요. 왜 그러냐? 이 나팔수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때문에 그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세계관이 이 두 짐승 세계관과 거꾸로 된 세계관이에요. 이 세계관이 거꾸로 돼 있어요. 예. 보세요. 이 세상은 곧 끝난다라고 하는 세계관에 우리는요. 예? 저쪽 분들은 이 두 짐승 그룹은 뭐예요?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자. 그런 세계관이고 우리는 이 세상은 점점점 나빠져가지고 이제 끝내서 없어진다라는 세계관이에요. 제 말 동의하세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인구들 다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존재들이 아니라고 믿는, 우리는 소수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있다고 믿는 그룹들에 우리는요. 근데 이 두 짐승 그룹은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냥 좋은 사람들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 중에서 불필요한 사람들을 제거시키자는 거지, 꼭 기독교식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믿는 그룹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복음주의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온 선택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들라고 믿기 때문에 이게 생각이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정말 밥맛 없는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밥맛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네가 지금 원하는 신세계,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종교 구별 없이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정말 멋있는 낙원을 만들어서 자기네가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은 다 그런 자기네 말에 동조하는 그룹이 많은데, 유독 요 소위 복음주의 안에서도 요 나팔수들은 뭐하냐? 아니다. 이 세상은 점점 나빠지고 곧 예수님이 오신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괴로운 존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주의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목적이 뭐냐면요, 복음주의 사람들을 제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거. 복음주의 사람들을 싹 없애버려야지만 신세계가 이게 확립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복음주의 사람들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종교를 단일화시켜야 돼요. 근데 이게 단일화하는데 복음주의 사람들이 항상 이것을 반대하는 그룹들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지금 소위 다 단일화하는데 동조해요,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게 두 번째 짐승 지도하에서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 종교적 적그리스도의 종교적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죠? 이 로마 카톨릭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예수회, 또 WCC가 뭐예요? WCC 안에 제일 큰 교단이 뭐냐면 정교회, WCC 안에. 그 다음에 성공회, 영국 성공회. 그 다음에 개신교단들, 대형 개신교단들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 WCC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 WCC 안에, 또 요새는 WEA 안에도 여기에 동조하는 그룹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WEA라는 건 복음주의 교단이에요. 신기하게도요, 그 안에도 보면요, 내 주변의 사람들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동조하는 그룹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혼란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두 짐승의 영향 속에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에요. 뭐 타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타종교는 다 그 안에 다 들어와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두 짐승이 볼 때 가장 밥맛 없는 그룹이 누구겠어요? 요 복음주의 그룹이에요. 여러분들과 저 같은 그룹이에요. 근데 그 그룹은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 복음주의 그룹은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다. 타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타종교는 사탄의 종교다. 타종교인들은 전부 지옥 간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 때에 이 세상은 거의 없어진다. 그러다가 천년왕국 때에 조금 괜찮게 됐다가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완전히 이 세상은 없어진다. 그게 그 창조 목적 학교가 폐교가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간다라고 믿는 그룹들이 여기 지금 황 목사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같은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대부분이
여기 지금 두 짐승과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의 분들, 이런 분들 많죠? 우리나라도 주류 교단들이 다 이 그룹에 들어가 버렸어요. 신학교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다 제대로 된 신학교가 아니에요. 지금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지금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에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황 목사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요? 이제 이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전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디자인하셔가지고 그대로 이것을 진행시키시냐 이거예요. 그것이 지난 40-50년 전만 해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는 못했는데 20년 전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요 근래 와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그냥 피부로 느끼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 미국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을 해서 이 코비드부터 해서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아하, 이게 갑자기 이런 일들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근래 와서는 지금 이게 세계 지금 경제가 지금 막 그냥 소용돌이 치고 있고요. 네. 자, 이런 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이 세상이 우리 창조 목적 학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거기에 우리가 지금 70-80년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 교육용으로 이걸 다 이렇게 이 두 짐승 팀들 다 하나님이 이렇게 임명한 거예요. 그 임명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이 감남산 설교에서 미리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다원주의가 일어날 것을 다 미리 2000년 전에 다 디자인하셨어요. 감남산 설교에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23장에 쭉 보면 뭐라 하죠? 여러분들 수천 번 들었어요. 그뿐 아니라 지금 주후 95년의 계시록에서도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에 보면 두 번째 짐승이 이런 짓을 할 것을 이미 다 디자인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천국의 신비들을 이야기할 때 7가지 이야기하죠. 그럴 때 이런 누룩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 누룩을. 예. 이런 두 짐승 가르침과 이런 모든 이분들의 디자인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예. 허락하셔가지고 주님이 그랬어요. 이놈들이 너희들을 미혹할 거다 그랬어요. 미혹할 거다.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이거 참고로 영어로는 여러 가지 있어요. misleading이라는 단어도 쓰고요. 이건 나중에 집에 가서 꼭 보세요. misleading이라는 단어도고요. 또는 deceiving이라는 단어도 쓰고요. deceiving. 또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deception이라는 단어도 써요. 이런 단어 다 알죠? 뭐 우리 교회는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deception, 그 영어로 deception of satanic forces, deception of two beast들이 우리 deceive, 이게 뭐냐면 치팅한다는 말이 뭐예요? 치팅한다는 거, 속인다는 소리. 그러니까 속인다는 말은 뭐냐면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요 단어들은 다 deceiving, misleading, deception, cheating 이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 제대로 교육받지 않으면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능력을 교육받지 않으면은 가짜가 뭐고 진짜가 뭐라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속히게 되도록 예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빼면 이 학생들아, 내가 재림에 오기 전에는 너희들 이걸 제대로 준비하려면, 깨어 있으려면은 이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AMI 이 공부는 제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제가 이것을 쭉 가르치는 거예요. 벌써 20년 전부터 제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성경 공부하면은 딴 거 안 해요. 이런 기초적인 이런 거를 쭉 해요. 우리 아바에도 그 내용들이 들어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뭐 이 세상 걱정에서 해방됩니까?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 잘 시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고, 어떻게 하면 뭐 우리가 옆에 사람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이런 거를 제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원칙을 다 배우면 이런 질문들은 다 저절로 해결되게 돼 있어요. 네, 저절로요. 근본을 배워야 되거든요. 네, 근간을. 자, 보세요. 오늘도 제가 그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자, 이 디시빙 시키는 일을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놈들이, 예? 이 두 짐승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디시빙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속이겠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한국말로 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보면 이게 다 이게 미혹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도 지금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거 로마 카톨릭이니 WCG 모든 종교가 있지만 이 안에도 진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진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안에서 훈련시키질 않았기 때문에 전부 속임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오늘날 복음주의, WEA 사람들, 이 복음주의 사람들, 이 안에서의 지도자급들이 지금요, 여기에 지금 속임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WCC와 같이 놀고 로마 카톨릭과 같이 놀고 그래요. 특히 성령운동 한다고 말하는 이 그룹들도 있어요. 이 오순절 계통에. 예? 이 팀들도 제가 보면 지금 많이 지금 이쪽과 지금 하고 있어요. 성령운동 한다는 사람들도요. 그러니까 이게 속히는 거예요. 성령운동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뭐 이렇게 하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뭐 하고 하는데, 요놈들 하는 짓 보면은 요놈들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속힘을 당하는지 몰라요. 오늘날에요. 그러려면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왜요? 예수님이 미혹시킨다고 말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난 시간에 맞지만 이거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이길 수 있나요? 하면, 어떻게 미혹에서 이길 수 있나요? 하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어요. 뭐예요? 5대 신비를 순서적으로 알아야 돼요. 5대 신비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5대 신비를요, 몇 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이 5대 신비를 쭉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왔어요. 예. 첫 번째 신비가 뭐예요? 하나님의 신비. 이게 지금 우리 AMI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가르쳐 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비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 아담 타락 때문에가 아니고, 이 십자가 사건은 창세전에 디자인이 됐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 잘 설명해 줘야 돼요. 이 하나님의 신비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은 창세전에 디자인된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몰라도 되죠. 그렇죠? 바울도 개종하고 약 한 20년 넘어가지고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그 전에 깨달은 건 뭐예요? 아담 타락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됐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원시복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원시복음이에요. 그렇게 알다가 다 주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원시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아니에요? 우리 공부 많이 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은, 내가 여기다 좀 적으세요. 이제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은 이제 첫 번째 뭐냐면, 왜 하나님이 사탄을 디자인하셨나를 깨닫게 돼요. 예.
왜 사탄을 왜 사탄을 지옥에 당장 집어던지지 않으셨나? 예. 거기에 대한 자세한 거 우리 다 공부했죠. 예? 왜 이 세상을 만드셨나? 7000년을. 이거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안에 왜 사탄의 자녀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고 하나님의 자녀는 소수인가? 라는 것도 다 답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죠. 우리 다 공부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는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산고신학을 만드셨나? 그뿐 아니라 왜 이 세상이 7000년에서 7학년으로 구분되어 있는가? 이런 거 다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런 걸 다 이런 부분을 창조 목적 학교의 구조를 다 내가 소화할 수가 있어요. 창세전 십자가 사건을 딱 소화하면요. 이 7000년이 창조 목적 학교가 이게 프리 디자인 돼 있구나 라는 것을요. 근데 원시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거 못해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말하는 왜 사탄을 그렇게 만들어놨습니까?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한 사람이 많습니까? 왜 크리스찬은 소수입니까? 이걸 해답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못 찾다가 그냥 주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해답을 찾은 사람은 해답 찾아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해답을 찾으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할 일이 뭔가. 이것을 자기가 이제 세계관이 똑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요 십자가 사건 창세된 이 하나님의 신비만 깨달아도. 동의하세요? 예. 우리 이제 AMI 팀들 중에는 이 눈 뜬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이에요. 예. 두 번째, 하나님의 신비가 있은 다음에 이건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신비를? 그리스도의 신비를 또 말씀하셨어요. 이건 모세 때, 주전 1500년에 모세 때 여기 신명기 32장 15절에서 21절, 에베소서 3장 4절. 내가 지난주에는 고린도전서라고 썼다고 그래요. 누가 그러는데 내가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있으면 그냥 여러분들 눈 감으면 돼요. 어떤 사람은 답답해. 왜 또 그렇게 썼습니까? 답글에도 막 써놨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아주 똑똑해, 내가 보면. 네. 괜찮아요. 저 보세요. 모세 때 여기 지금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이제 죽기 직전에 여기 신명기 32장 보면요. 뭐냐면 모세야, 네 백성이 나를 보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하는 눈이 감기고 그 대신에 누구한테 간다고요? 이방인이 눈을 뜨게 될 거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몇 주 전에 했어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라는 기억나시죠? 이거 여러분들 또 보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게 해야 돼요. 이것이 뭐냐? 바울이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에베소서 썼을 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비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디에다? 에베소서 3장 4절.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이 유대인들은 눈이 감기게 돼 있구나. 유대인들은 구약 때 저렇게 그냥 우상 섬기다가 그냥 혼쭐을 받는 족속이구나. 예수님 때부터 신약에 와서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게 돼 있구나. 그러면 뭘 깨달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까지 유대인들은 눈이 감길 거다라는 것을 뭘 보고 알아요? 그리스도의 신비를 보고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풀려요, 안 풀려요? 유대인들이 왜 저렇구나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신비가 뭐였어요? 천국의 신비.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천국의 신비들 그랬죠. 그렇죠? The mysteries of the kingdom of heaven 그랬어요. 여기 어디냐면 여기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 기억나시죠? 쭉 이제 무슨 비유였죠? 처음에 시작이 뭐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그 다음에 뭐예요? 머스타드씨가 뭐예요?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누룩 비유, 그 다음에
저 밭에 보화 찾는 비유, 그 다음에 진주를 찾는 장사꾼 비유, 그 다음에 그물 비유, 이 7개의 비유 있죠. 이게 7,000년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7,000년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7,000년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기가 막힌 게요.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똑같이 지금 3장, 13장, 11절에 여기 천국의 신비들 그랬는데요. 35절에 딱 보면 뭐라고 써놨냐면요. 예수님이요, 요 천국의 신비들은 언제 내가 디자인했느냐? 그러면서 35절에 딱 그랬어요. 네? 창세 이후로 그랬어요. 창세 이후로. 그러니까요, 사탄 만들기 전이고 아담 타락 전이 창세 이래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창세 이래로 이 7가지의 신비들을 내가 만들었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타락 전에, 그러니까 창세 이래로 아담 타락 전에, 사탄 만들기 전에, 이 7,000년의 이 천국의 신비들을, 그래서 그 안에 이 길가 뿌린 사탄의 자녀들도 있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뭐 있어요?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그 다음에 옥토도 있고, 이 다 창세 이래로 이렇게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아하, 이 세상 7,000년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 목적 학교구나. 지금까지 내가 쭉 설명한 걸 기초로 해서 그런 답이 안 나와요? 예? 아, 이게 창조 목적 학교구나. 예.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우리 지지난 시간에 했지만 세 부류의 히브리인의 신비를 이것도 내용적으로 보면 신비예요. 성서에서는 신비란 단어는 안 썼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 안에 세 부류가 있구나. 이거 신비스러운 거예요. 예? 명목상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구원이 캔슬되는 멸망받는 또 히브리인도 있구나. 그 대신에 소수의 남은 자 히브리인도 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네 번째 세 부류의 히브리인이.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신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산상수훈의 신비라는 것은요, 우리 팔복의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이게 신비스러워요. 예. 진짜 복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하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이 그게 진짜 이 세상 복이에요. 예? 이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모든 게 행복해. 그게 이 세상 복인데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요, 이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저 세상 복을 말씀하셨어요. 팔복이죠. 근데 저 세상 복을 받는 사람은 신비스럽게도 그 여덟 번째 보면 내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오해받고 쫓겨나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복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창조 목적 학교의 교장 때문에, 창조주 때문에, 구원자 때문에 이분이 이렇다는 것을 외칠 때 너희들이 핍박받고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그게 산상수훈의 신비예요. 그리고 그랬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지만 가짜들이 많다는 거예요. 6장에 보면요, 예? 열심히 구제하는 놈들도 다 지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그러고, 교회 지도자들이나 또 기도도 그냥 지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온 찬방에다 나팔 벌고 다니고, 금식을 해도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신비스럽게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미리미리. 그리고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지만 다 두 주인을 섬기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예수님이 신비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 보고 말하기를 너희들은
절대로 의식주 걱정하지 말고 두 주인 섬기지 말아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찾아라. 신비스러운 이야기들이에요. 예. 이 세상의 논리와 이성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신비예요. 예. 이렇게 될 것을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산상수훈의 신비는 요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천국의 신비들, 세 부류의 히브리인 신비들을 꿰차고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신비예요.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쭉 하면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요 특별한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의 복음에 납할 수 남은 자, 이런 사람이 되려면요, 신부 반열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런 5가지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라고 질문을 딱 던지면은 우리가 지금 그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지라고요. 예?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라고. 예? 이거 몰라도 다 천국 가고 다 괜찮아요. 이 세상 재밌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황 목사님 왜 이거 우리에게 어려운 걸 가르칩니까? 그러면요, 이것을 안 사람은 이 세상의 시대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 깨어만 나는 게 아니에요. 깨어나서 나팔수가 되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어나게 해가지고 길을 인도해 주라는 거예요. 인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 인도해 주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5대 신비를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네. 그 5대 신비를 계시를 받아서 내 마음이 감동이 오고 뜨거워지는 사람은 스스로가 나팔수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건 뭐 자연적으로. 예. 그러니까 나팔수 역할을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건 그대로 그냥 안아주세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AMI 팀 다가 하길 원하지만 안 해도 괜찮아요. 뭐 어떤 사람은 기도로만 해도 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요 5대 신비를 깨닫고 나팔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름을 불렀어요. 재림전 나팔수들, 신부들, 옥토 크리스천들, 히브리어의 나그네 크리스천들,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또는 진주를 받아다가 장사꾼 노릇을 하는 이런 사람들, 이 5대 신비를 깨달은 사람들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분들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5대 신부들이 어떤 복이 있는가? 5대 신부가 아니고 5대 신비를 깨달은 사람들 보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특권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럼 우리가 예전에도 배웠지만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천년왕국 때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그리고는 저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계급에 있는 특별한 지도자급들이에요. 이 신부 그룹들이. 그러니까 저의 사명은 우리 AMI 식구들 또 우리를 통해서 지금 메시지 받는 사람들 중에서 모두가 다 이 그룹 속에 들어오기를 소원하면서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 이 네 부류의 신부들을 우리가 배웠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낙원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 6,000년 기간에 소위 신부감들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을 데리고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1번 그룹이에요. 1번 그룹들. 그리고는 살아서 들림받는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이에요. 또 7년 환난을 겪으면서 이 안에서 순교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여기 첫째 메시아닉 유대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고, 세 번째는 이방인 중에서도 순교자 그룹들이 있어요. 요 그룹들은 7년 환난을 통과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부활해서 어디로 올라가요? 혼인잔치로 올라가는 분들이. 그러니까 크게 대별을 하면 네 그룹이 있는 거예요. 신부 그룹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어느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들림받는 그룹들과 그 다음에 순교자 그룹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림받는 그룹보다도 순교자 그룹이 훨씬 더 계급이 높을 것 같아요. 같은 신부들이지만 그 안에도 계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이 순교자 그룹 될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에 전부 다네. 자, 그러면 칠판에 없지만 노트에 좀 간단하게 제가 결론적인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이 성서에는 이 신부 크리스찬들을 부르는 호칭들이 있어요. 제가 쭉 한번 성서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호칭들이 꽤 돼요. 첫 번째는 남은 자들, 그렇죠? 이사야서 1장 9절, 로마서 11장 5절. 우리 성경 구절 다 알지만 참고로 그냥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은 자들, 히브리인 중에서 남은 자들이에요. 그 나그네, 히브리인 중에서 나그네 사상을 가진 자들. 두 번째. 세 번째는 독수리 시각자들, 이렇게 한번 또 만들어 봤어요. 그 다음에 진주 상인들, 이렇게. 그 다음에 옥토들, 이렇게도 한번 불러보고요. 또는 창조 목적 학교의 우수 학생들, 이렇게도 불러보고요. 또는 이 그릇의 분량이 큰 자들, 그래. 그릇의 분량이 큰 자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사람이 그릇이 사이즈가 있어요. 또는 그릇의 질이 고급 그릇들이에요. 금그릇, 은그릇, 어떤 사람은 뭐 진흙그릇, 어떤 사람은 뭐 나무그릇, 이렇게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그릇의 그 질에 따라서 또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좋은 질, 금그릇, 은그릇이 돼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단어도 우리가 많이 쓰죠. 또는 창조 목적에 순종하는 자들, 또는 추수꾼들, 나팔수들, 또는 천년왕국 때 왕들, 저 세상에서의 또 왕들. 거기 보면 계시록 20장 4절은 천년왕국 때의 왕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21장 24절에는 저 세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왕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또 이제 어떤 이름이 있냐면, 그래, 은혜로 영의 눈이 열려 있고 영의 귀가 열려 있는 자들이, 모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자들이에요. 또는 은혜로 5대 신비를 보고 아주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자들이에요. 그냥 일반이 아니에요. 5대 신비를 그냥 지적으로 이해만 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5장 6절에 제가 칼럼에서도 이런 말씀했어요. 또는 참 지식자, 잠언 1장 7절, 참 지혜자, 잠언 9장 10절. 그러므로써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시편 111편 10절, 호세아 4장 6절, 6장 6절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이름들, 이 이름들 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갔으면 하는 소원으로 제가 이 이름들을 다 드렸어요. 조금 더 있어요. 이제 결론적이면서 중요한 몇 마디가 있어요. 또 노트에 좀 적어보세요. 이런 신비를 깨달은 자는, 제목이에요. 이런 신비를 깨달은 자는 어떤 혜택을 가지게 되는가? 다시 말하면 이 지금 특별한 신부 기독교인이 된 자는 어떤 혜택을 가진 자들인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첫 번째는요, 제가 그래서 아하라는 거예요. 아하, 삼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두 번째로는요, 아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이 5대 신비를 알면은, 그렇죠? 그냥 이 세상만이 아니죠. 5대 신비에서. 그렇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인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는 왜 창세전 십자가 하나님의 신비를 디자인하셨는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섯 번째로 10가지 질문들이 이것을 대답할 수 있는 자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10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그건 따로 공부하세요. 사탄을 왜 만들었냐, 기타 등등. 자, 그 다음에는 왜 사탄의 자녀들을 이 대다수의 사람으로 디자인하셨냐. 이것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 왜 아담이 타락하도록 디자인하셨나. 이것도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5대 신비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 왜 이 세상 7,000년이 창조 목적 학교인가? 천국의 신비들을 깨달으면 그런 거예요. 천국의 신비들을 깨달으면 이 세상 7,000년이 한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이 눈이 감겼나? 또 이들을 왜 부르셨나? 조교팀으로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달으면 또 뭐가 나오냐면 왜 유대인들이 구약 기간에 이렇게 불순종하느냐? 신약 기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세 종류의 히브리인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달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팔복의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이 세상 복도 주님이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 복도 주님이 다 엔조이하게 하시지만 그걸로 머무르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 세상 복까지 꿰차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제목 하나 간단하게 되겠어요. 아하구나 하라는 거예요. 아하구나 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쭉 설명한 게 나오죠? 이 세상이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 목적, 학교구나. 네? 교장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교훈을 만드셨구나. 예수님이 사탄을 교감으로 임명하셨구나. 이 안에 좋은 교사도 있고 나쁜 교사들도 있는데, 좋은 교사들은 천사들이고 학생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나쁜 교사들은 사탄의 똘마니들과 사탄의 자녀들이구나. 그러니까 다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유대인들을 눈을 감겨 놓으신 것도 깨닫게 되고요. 예. 이 7,000년이 7개의 학급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는 아담 타락 후부터 이 산고 신학이 정립되고 이것이 구약 신약 때 계속해서 적용이 되어 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는 오늘날이 진짜 제일 심한 산고 시대구나. 왜냐하면 진짜 기쁜 소식, 예수님의 재림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더 산고가 심해지겠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다 이런 지혜자가 돼가지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앞으로 더 공부하겠지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독수리 시각자가 돼가지고 이 엄청난 주님의 신비들을 내가 더 깊이 더 알게 되고, 더 높게 알게 되고, 더 넓게 알게 되고, 더 길게 알게 되게 되어 있죠. 그럴수록 우리는 더 옛보다도 더 파워풀한 나팔수가 되고, 더 파워풀한 메신저가 돼가지고요, 더 파워풀한 시대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하고 외치면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쫙쫙 듣는 거예요. 이런 능력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고, 주변에 많은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러면 입을 딱 열고 말만 하면은 그냥 쫙쫙쫙 빨아들이고 음식을 팍 받아먹고 하는 이런 분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사명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고파하는 분들을 붙여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더욱 무장해야 돼요. 독수리 시각으로. 독수리 시각도 작은 독수리, 중간 독수리, 큰 독수리 있듯이 이 시각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깊어지고.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저도 시간이 가면서 점점 주님이 자꾸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 뿐이에요. 내가 뭐 잘나서도 아니에요.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지고, 더 긴다는 말은 뭐냐면 이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긴다는 거요. 앞으로 이 미래를 쫙 보는 거예요. 이런 모든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강구하고, 이런 분들이 복 있는 자고, 참 지식자고, 참 지혜자고, 참 명철자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려오기 전에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돼. 봅시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시간 낭비하지 않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나팔수 역할을 하는, 그래서 정말 이 진주를 찾은 창사꾼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그런 분 한 분 되도록 성령님이요, 한 분 이 시간 손을 얹히시고
안수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고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실 날을 우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도로 벗어나니 우리 남아서도 그때까지 잡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너를 따라 같이 두 짐승이 괴계를 부리고는 이것이 이분들이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겁낼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이런 짓 하다가 어디로 가요? 불맛으로 던지면 받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고 걱정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두세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똑같아. 뭐 신문을 들여다보면 전부 그놈들 이야기고, 직접 간접으로 그놈들 수호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텔레비를 키면은 다 그놈들 이야기고, 뭘 다 보면 다 세상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쌓여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산고가 거의 정점에 지금 이루고 있어요. 그런 시대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그러니까 아하 이렇구나 이렇게 항상 외치시길 바라요. 예수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니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그러한 한 분 한 분 다 되도록 예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